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더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셔요? 예. 저한테는 저음이 많이 들려서 하이톤을 좀만 올려주시면은 좀 뚜렷하게 더 들릴 것 같아요.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저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처음 뵀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군요. 짧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많이 드실 겁니다. 저는 근데 이게 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짧게 만드셨을까 생각을 가만히 해보고 여기 와서 현지에 와서 언제 알았는가 하면은 여기 현지인들하고 옆에 섰을 때 알았어요. 눈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혀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눈높이도 맞추고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내려다볼 수 있어서 또 여러분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언제 이렇게 내려다보겠습니까?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잘 빚어주셔가지고 그래도 얼굴을 이렇게 좀 잘생기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습이었고 이제 진짜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목소리로 자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음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에는 친한 사람도 있고 그냥 알고 지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이라든가 요즘에 한창 인기를 끌었던 BTS, 그분들하고 개인적인 아마 친분 관계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알죠. 근데 그분들은 우리를 모릅니다. 이거는 진정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안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 제 키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웃어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모르고 저도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은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또 소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춘천 혹시 와보신 적 있나요? 춘천. 예,
춘천에 뭐가 유명할까요? 닭갈비가 유명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 춘천 닭갈비라고 써져 있길래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안 납니다. 춘천 닭갈비는 춘천에서 먹어야 됩니다. 언제 춘천을 오실 일 있으면은 제가 맛있는 닭갈비를 한번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딜 가서 먹어보신 분들은 춘천 닭갈비 그러면은 춘천 닭갈비 그 맛이 이렇고 금방 떠오릅니다. 근데 못 드셔보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어떤 맛인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기억도 안 나고 알 수도 없고 그냥 맛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무엇을 알기 위해서,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서로 경험해 보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무리 상상을 하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난 이런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예.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셨던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손가락 개수를 세시고 발가락을 세시고 또 얼굴을 빚으시면서 코를 좀 크게 해볼까? 눈을 좀 크게 해볼까?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그러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으셨는가 하면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사역들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고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퀴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그 잔치를 더욱더 흥겹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잔치가 열리는 곳이야.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기쁨이 이어지는 곳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많은 이들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야. 그곳에는 병이 없어. 거기서는 모두 다 건강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냥 사람들은 배불렀고 끝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봤지?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배고픔으로도 줄이지 않아도 돼. 거기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는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면서 또 외롭고 소외한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는 곳이야.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돼. 그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니까 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야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입니다. 죄하고 죽음이죠. 죄로 인한 죽음. 근데 이 죄하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고, 애달파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곳이구나. 비록 그것이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그곳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곳이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경험할 수 있는 곳, 완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 그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바로 믿음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교회에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를 드렸었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처음에 나눈 겁니다. 그럼 이제 의미를 알았으니까 우리 더욱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믿음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갑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대답을 가만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똑같이 붙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와 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어떤 그런 분 같은 분이 아닐까? 뭐뭐와 같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대답하지 못하고 아마 그런 사람이랑 비슷할 거야. 그런 부류의 사람일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어떤 누구와 같은 훌륭한 사람,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어떤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어떤 사람, 그냥 능력이 많은 어떤 사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또 물으십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는 참 쉬웠는데 이거를 주관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대답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의 말을 전하는 건 참 쉬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야 되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죠. 아무리 옆에 사람이 대신 대답해 준다고 하도 천국 문 앞에서 1대1로 내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온 예수님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지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다면 대답하기가 참 힘든 그러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도 내 대답이 아닌 다른 사람의 대답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몬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대답했을 줄로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은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고백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이죠.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소유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일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는 나랑 관계에서 봤을 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고백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이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야기가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살아갑니까? 예수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게 될 때에 성경 말씀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더니 네가 복되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복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하는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배운 것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잘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기가 경험하고 배웠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하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분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지혜의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실 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이것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보면은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떤 시대의 유명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자기 소신껏 살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역사적인 사건이 지나가는 것이죠. 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하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가 행하신 일들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고난 받으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또 승천하셔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며 약속하시는 이 모든 일들도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고백한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바요나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뜻이 뭘까요? 반석.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어디에 세우는 걸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모여서 우리의 믿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더 넓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커다란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하면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교회가 바로 공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 사도신경도 참 은혜로운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지식이나 이성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의 문제이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나의 주였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였는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었는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고백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은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를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고백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가능한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변화가 되지 않죠. 내 마음을 녹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바로 길인 것이죠.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이렇게 본인을 가르치면 더 은혜가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항상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또 어떻게 믿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냥 사업이 좀 번창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좀 길을 열어서 도와주시는 예수님? 내가 병이 있고 아픈데 좀 그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직장에서 좀 승진해서 조금 월급도 많아지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 혹시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물론 그런 응답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아닐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에게 되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큰 흐름을 바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늘 지나쳐버린 구절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맨 처음 부분이죠. 맨 처음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고 사진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빌립보 가이사랴, 예전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은 이 물이 흐르는 근원이 되는 곳인데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성경에 빌립보 가이사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라는 말이 황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죠. 근데 가이사랴가 또 다른 데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앞에다 이름 하나 더 붙이자, 빌립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정말로 거기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다니고 부자들이 있고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한 절벽이 있는데 이런 동굴이 있습니다. 저 동굴이 있고 저 동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흐르고 바로 사해까지 내려가는 그 물줄기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 갈라진 바위 틈에서 저 동굴에서 뭐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저게 지옥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고 저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사탄들이, 어떤 귀신들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다 신전을 세웁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저 오른쪽에 그 동굴 앞에 신전을 세우고 저기서 신을 섬기는데 어떤 우상인가 하면은 판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서 봤을 겁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몸은 염소, 염소신이죠. 그 염소신을 섬기면서 저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저기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서 지옥의 영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곳입니다. 저 광장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냥 어디 숲속에서 어떻게 방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황제 아닌 사람에게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사형입니다. 그 광장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죠. 베드로가 자신 있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처음 구절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이 첫 구절에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 몰라도 이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몰라도 과연 저 밖에서도 그럴까? 저 밖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 밖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밖에서도 저 앞에서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아까 그 동굴에서 나온다고 하는 지옥의 영들, 음부의 권세. 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저 앞에서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교회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절대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저기 우상에게 절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두려워하는 저 지옥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안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 섬김, 예수님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선교와 전도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빠져버린 섬김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섬김을 받았기에 우리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충분해서는 안 되고요. 충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삶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자꾸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가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아 이건 내 건데 이건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또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없을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예수님의 뜻보다 내 경험, 내가 살아온 그런 모든 지식들, 이것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 번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처음 만나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고백했던 중생의 체험, 그것이 날마다 매일같이 고백되어지는 성결의 체험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치유받게 되는 신유의 그런 체험으로서,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우리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복되다. 그래, 네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그 신앙의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저들이 천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해. 왜냐하면 그 승리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 안에서 나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니까,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곳에,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믿음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이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 그리고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헛된 소망 속에 신음하는 이들, 또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허황된 삶의 모습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고백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외쳐야 합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 확신을 외치는 겁니다. 그가 구원자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게 될 때에 바로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전도의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죠. 참 사탄의 역사가 심합니다. 영적으로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무서워해야 되죠? 마귀들이 무서워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 앞에서 마귀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로 이름으로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함께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가사와 같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찾아 헤맸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밖에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몇 번이나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그대로 우리의 진정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믿음교회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교회 성도들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눈물 지을 때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너무 외로워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내 손을 잡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안아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